누구에게나 행복한 기억들이 있으시죠? 저도 행복했던 기억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꼽자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제 차가 생겼었습니다. 이제 중고 소형 차였었는데요. 처음 차가 생겨서 어찌나 좋던지, 이게 중고차이고 또 오래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세차니까 손세차를 한다고 이렇게 세차장에 갔었습니다. 이곳저곳에 물을 뿌리고 한참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그때 제 아내랑 같이 갔었거든요. 저쪽 뒤에서 무언가 차에서 뽀도독 뽀도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제 아내가 그 녹색의 때밀이를 이렇게 가지고 차를 뽀도독 뽀도독 밀고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희 차는 광택을 잃어버린 차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행복했던 그런 추억도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그런 이제 이렇게 웃을 만한 그런 행복한 기억들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숨을 쉬듯이 호흡을 하듯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고 또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때는 국가 차원에서 국민 전체 100%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행복한 국가를 꿈꾸기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통해서 삶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그것이 곧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 조건이 이렇게 모두 충족되었다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행복은 물리적 편안함이나 또 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식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워라밸, 워킹과 이제 일과 삶이 균형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직장이라면 아무리 연봉이 높다도 그런 직장에 선뜻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어르신들도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특히 이 손주들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시간들을 다 내어서 이 손자 손녀를 봐주는 데에 올인을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다면 지금은 결혼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 손자 손녀 절대 안 본다. 멀리 떨어져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인 5060 세대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갖고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은퇴 생활을 해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목적인 물질적 풍요로움이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행복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행복이란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행복이란 단어를 어떤 분들은 세속적인 용어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행복은 쾌락이다, 노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그것은 좀 영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길 원한다, 경건해지길 원한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희생시켜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해도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도 될까요?
최근에 챗 GPT라는 것이 화제인데요. 오픈 AI라는 인공지능 회사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채팅창이나 우리가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에 대한 정보들이 나열되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 챗 GPT라는 것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은 채팅창에 어떤 궁금한 내용을 올리면은 이 챗 GPT AI가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실험해 봤어요.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합니까? 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가볍게 질문했다가 진지한 답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우습게 봤다가 한 방 먹었는데요. 이 챗 GPT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정확히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결국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만의 삶에서 만족과 의미, 기쁨을 찾아내고 자신의 상황이나 외부적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AI가 저에게 그렇게 알려줬어요. 어떤 모델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적절한 답을 내는 걸 보고 참 놀랐었습니다. 이러한 진지한 답을 제가 참고하면서, 그러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행복한 사람의 모델이 누구일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성경에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면서 노래와 기도로 행복을 표현한 대표적인 한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하듯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요. 그게 1절 말씀이고,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거를 제가 다른 성경으로 좀 봤는데요.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더러 하나님을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야훼께 아뢰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당신만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행복이시다라는 고백, 이 고백 속에는 행복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죠. 다윗 자신이 얻은 재물이나 명성과 왕이라는 높은 지위도 이 하나님에 비하면 행복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가진 사람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양치기가 누구나가 우러러 보는 왕이 되었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강성대국을 이루었고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이루었죠. 왕이 되고 권력도 얻고 부도 이루고 행복의 조건을 다 이룬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당사자인 다윗의 고백은 그것들이 참 행복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행복이라는 고백이죠. 전도서 말씀에 보면은 같은 맥락의 전도자의 결론이 나오는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그렇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1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그것들이 다 헛되더라. 참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에 대한 교훈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듣거나 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혼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복되고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 두실 수 있다. 천국의 모든 천사가 지어낸 행복이 한 인간의 가슴 속에 몽땅 머문다 해도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그보다 더 크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을 행복의 원천으로 누리도록 그렇게 지어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유한 재산이나 직업처럼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수단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행복의 이유로 착각할 수 있는 그 세상적인 성공도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쓰거나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논문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글이나 논문에는 그 글이 어디에서 왔는지 출처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인용을 했는지 그렇게 적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제 무신론자가 화창한 가을날에 시원한 바람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어떤 글, 논문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에게 잠시의 행복을 선물하는 시원한 바람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의 행복의 이유가 되는 화창한 날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육체적인 감각,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논박하는 그 이성적인 사고력, 그리고 그 무신론자 자신, 이 무신론자의 행복의 출처가 무엇인가요? 시원한 바람이 어디에서 왔고 화창한 날은 어디에서 온 것이며 육체적인 감각은 어디에서 왔고 이성적인 사고력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의 행복의 출처, 그것이 어디입니까? 반평생을 하나님 바깥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던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동차는 기름의 힘으로 가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힘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연소해야 할 연료와 섭취해야 될 그 음식,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신앙을 무시한 채 하나님께 우리 방식대로 행복해지게 해달라고 해봐야 소용없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실 수 없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을 찾고 경험하길 원하는 여러분, 기쁨의 모든 출처와 행복의 모든 이유를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탐구와 연구와 추구는 하나님을 찾으려는 추구와도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행복의 근원을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꼭 찾으십시오. 바라기는 이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행복의 근원을 추적하고 그 끝에 다다랐을 때에 그 행복의 근원 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은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시고 있으면서 자기 우편에도 계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어느 순간에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 그것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요동을 할까요? 경제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왜 주식 그래프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할까요? 경제가 왜 불악의 나락으로 한순간에 떨어지는 일도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울 때 경제와 사회가 요동치죠. 그것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요동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 다윗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런 요동할 만한 것들로 가득 찼던 인생이었어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맹수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 다윗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윗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사울의 시기를 사서 그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언제 잃어버리게 될까 염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이 늘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후반기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고 쫓기는 삶이 요동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시편의 고백, 다윗이 여러 시편을 지었는데 그 시편의 고백 속에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위기가 닥쳐와도 그는 평안히 누워 자고 깰 만큼 마음의 안정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죽음과 삶을 오가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다윗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 날마다 빠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이 물음에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나오는데 2장 25절에서 28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하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고 듣는 것을 경험합니다. 함께 모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처음 설교하는 것을 듣는데요, 그 베드로의 처음 설교 가운데 인용되어지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 요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본 시편 말씀입니다. 요엘 말씀을 인용하면서는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편 16편 8절 이하를 인용하면서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고대했던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구원자였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분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나셔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너희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왕 다윗이 이것을 증언한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나 혹은 제자들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 진술을 하는데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쭉 읽어왔지만 거기에는 기쁨이 강조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 기쁨이 충만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고난과 고통의 무게 속에서 절망의 늪에 빠져 너희 때문에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이렇게 원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처참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행복이시기도 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는 예수님이셨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고 아버지와 잠시 분리되는 고통을 겪으셨죠. 그렇지만 그 육체적 영적인 고난마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행복에 삼켜졌죠. 우리를 구원하신 행복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삼켰다라는 겁니다. 세상과 단절되는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신 예수님,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셨던 그 예수님, 하지만 그분은 세상에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행복을 경험하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행복이었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행복이었죠. 성령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다듬으시는,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행복이셨죠. 자신의 사람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는 울지 않고 즐겁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행복이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값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예수님짜리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십자가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과 영원한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이 부분도 같이 강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행복한 사람을 잘 나타내 주는 곳이 있다면 시편 1편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150편까지 있는데 그 모든 시편의 주제 시편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제 시편의 핵심, 그 첫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아쉐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참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행복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주는 즐거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행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한 사물로 비유를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의 뿌리가 생수를 빨아들이는 것, 그것은 기계적으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생수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인생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들은 행복한 열매를 맺죠. 잎이 시들지 않고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논이게 됩니다. 꽃이 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인플루언서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요즘 언어로 이야기하면은 행복 인플루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뿌리 내려 살아가면 사람들은 이 행복 인플루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께 이끌리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행복 인플루언서가 돼서 왜 이렇게 행복해?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질문하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인 용어로 인식되는 과연 이 행복을 우리가 누려도 될까요? 여러분, 우리 행복해도 될까요? A.W. 토저라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이게 행복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우리의 행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또 행복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없이도 행복했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아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거기에 김혜자 씨가 나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조금 감명을 받았는데 그 김혜자 씨가 백상예술대상에서 한 그 소감이 화제가 되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얘기를 했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참 좋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또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부정적인 소식들로 가득하죠.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고가는 점점 비어가고 자식 농사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잃어버린 건강은 좀처럼 회복되는 것 같지 않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위축되시죠. 신학교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작은 교회들은 점점 문을 닫는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고 우리 신학생들, 목회자들 가야 할 사역지는 점점 줄어들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의 사명을 그렇게 붙들고 싶어 하는데 정작 또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상황을 보면서 기도는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께 김혜자 씨의 그 수상 소감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부디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알고 믿고 잘 전하고자 삶을 드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 대지만 다윗처럼 주눅들지 마십시오.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우리 광주 서석교회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충만한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을 주시는 행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십시오. 무덤에 머물러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탄식과 신음에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의 임재 속에 충만한 행복을 경험하십시오. 우리는 참 행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의 근원을 선물하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행복 인플루언서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셨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예수님과 함께 부디 행복하십시오.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행복의 고백을 한번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의 이유를 묻는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가 왜 행복한지를 선포하는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